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맨 끝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으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네,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서 가끔 저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만 보고 있는 분은 제가 물어보겠어요. 끝나고 오늘 공부한 거. 그러니까 끝나고 나한테 물어봐 주세요 하는 분은 바닥만 보고 있고, 이렇게 저 가끔 봐주시고 그런 분은 제가 이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좀 잘 봐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어떤 배경에서 요한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편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쓴 사람은 요한이고 수신자는 그 당시 소아시아, 로마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아시아 지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 여기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썼으니까 요한의 편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1장 1절 지난주에 공부하긴 했는데 1장 1절 한번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거기까지. 누구의 계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썼지만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한번 쭉 보겠어요. 이 종이를 볼까요? 1번 뭐의 의미라 그랬죠?
그렇죠. 형제됨의 의미. 왜 우리 교회 이름이 형제사랑교회인지 오늘 그것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는 교회의 의미를 또 볼 것이고요. 또 3번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또 오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우리 옆에 보면은 공릉동교회 안식일교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교회가 이단교회인가? 그거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착각하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는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주일,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지 안식일이 아닌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을 우리가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는지 그걸 또 볼 것이고요. 또 오늘 보니까 요한사도가 이 성령 안에서 이런 계시를 봤거든요. 성령 충만했다는 뜻인데 이 성령이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는지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 요한사도가 몇 교회한테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7교회. 그러면 왜 7교회일까? 하필이면 한 70교회 보내야 되는데 그 7의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끝나고 잘 들어두셔야 돼. 왜 긴장을 해야 잘 듣거든요. 자, 그리고 교회 7번은 교회 뒷장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렇죠. 빛이다. 등불이다. 그런 거 있고요. 또 8번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수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볼 것이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또 이제 나오는데요. 그걸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1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는 같이 보고 싶은 것은 가장 큰 것은 안식일 교회의 이단성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 증인의 이단성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뭐가 틀렸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의 이단성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또 죽음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다시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인지,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인지, 가톨릭 교회가 왜 이단인지, 그리고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보면은요 9절에 자, 요한 사도가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 뭐요? 형제요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번 형제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형제라는 것은 무엇이죠? 형제라는 것은 그렇죠. 같이 누구가 같아야 되죠? 위에 부모님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한 살과 피를 이어받아야 되죠.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죠. 자, 우리의 몸에는 무슨 피가 흐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죠. 성찬을 통해서 그의 살과 피를 동참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옆에 있는 분이요 남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한 분이잖아요. 부모가 같잖아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됐잖아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를 만나면은요 이 세상에서 만난 내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게 원래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흩어졌다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겠다는 것이 바로 형제된다는 뜻이에요.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한 형제자매 된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 사람이 내 정말로 가족이다라는 것이 바로 한 형제자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인이 된다는 의미를,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머리로 믿고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 가르침을 내가 믿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곧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언제부터 이렇게 흩어졌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 앞에서는 긴장이 되니까 함께 살았는데 언제 오실까 하다가 점점 공동체가 이제 와해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살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던 제세례파 공동체에 이제 갔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을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을 교회에 바치고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갔는데 예전에 첫날 저녁에 넓은 홀에서 한 300명이 같이 사는데 그날 저녁에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춤을 추다가 거기서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데려오고 엄마 아빠를 데려오고 그래서 같이 또 춤을 춰요. 또 데려와라 그러니까 거기에 다운 증후군 걸린 아이도 있었고 정박아인 애도 있었는데 다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노인들도 춤을 추고 불구자인 분들도 춤을 추고 내가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것이구나. 교회가 이것이구나. 서로 사랑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서로 섬겨주는 게 교회구나. 이 의미를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를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제 된다는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왜 같이 살죠? 실질적으로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도 간단해요. 우리가 왜 같이 살고 모이게 되는가? 왜? 사랑하니까. 공동체를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나 이 사람 좋아,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그래도 같이 놀러 다니고 얘기하고 하면 좋겠다. 근데 단순히 남자 여자가 아니라 형제자매로 우리가 같이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거를 참 깊이 생각했어요. 교회가 뭘까? 제가 이제 교육전설 할 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좀 불행한 일이긴 한데, 그때 IMF가 좀 지나고 한 여자 성도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갔냐면 자기 두 딸을 죽였어요. 목졸라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남편 IMF 때 사업 실패했어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었는데 계속 교회는 다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육전에 있을 때 그 일이 발생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 여자 부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같고 이제 친구였거든요. 나중에 알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묻겠어요. 그 교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자매한테는 뭐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그렇죠. 사랑이 없고 형제 자매가 없었던 거예요. 내 가족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보는 바로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그곳에 형제 자매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내 식구라면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픔을 나눴겠죠. 도왔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넘어가지 않았겠죠. 같이 울고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가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결국 교회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런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 교회가 된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결과로 목사가 잘 살고 노후가 고생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다 행복해지고 교회 어려운 성도들이 잘 살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약하고 힘든 형제를 자매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저와 우리 조전사님은 생각하고 지금 형제사랑교회를 그렇게 함께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또 형제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라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구만 있을까요? 다 우리가 똑같다고 할 적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전부 다 똑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좀 하나님보다 가까울 거야, 목사님 중에서 하나님께 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형제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톨릭 교리, 천주교의 교리에 동의하지 못하는가? 자, 그걸 말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가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성자들이 있어요. 유골들이 있어요. 성상들이 있어요. 신부, 신의 아버지 신부들이 있어요. 정말로 가톨릭에서 신부들의 위치는요, 우리랑 완전히 틀려요. 마리아는 마리아 무음설, 마리아 승천, 평생 처녀설. 마리아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에.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바로 형제 사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인데 그 가운데 이것들 저것들 막 갖다 넣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것을 바로 따라가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가톨릭의 교리, 성상을 두고 성자를 두고 마리아를 두는 이런 사상을 인간의 죄성에서 근거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고 불신앙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은, 목회자는 우리 평신자보다 좀 높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반기독교적인 생각이고 형제됨을 해치는 적 그리스도의 생각인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사도는 어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자예요. 가장 주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너의 뭐다? 형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보면서 형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알고 이 형제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 말씀 하나를 놓을 때에 왜 가톨릭이 우리가 반대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또한 이 요한 형제,
형제 요한이 이 주님을 따르는 결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절을 보니까 요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써요. 뭐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따른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 되고 돈을 잘 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이 가셨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콜로스의 모양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땅강아지처럼 두더지처럼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요한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 형제 예수의 무엇에 동참한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환난에 동참한다. 예수 믿는 것을 그는 바로 환난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환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만약 이겨내면서 산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바로 그 고난은 우리 십자가이지만 십자가 없이는 무엇이 없습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이는 무엇이 없습니까?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은 무엇으로 보면 돼요? 내 상급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고난 힘드니까 피해가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얻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 요한사도는 나라에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나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잘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요한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환난을 통해서 나라에 동참하고 또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참음에 동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당시에 요한사도가 계시를 받을 때는요,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역사예요. 어느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로마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 예수님이 와가지고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런 일은 안 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는 것인데, 로마는 그때 뭐를 강요를 했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황제가 신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황제는 인간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요한사도도 그래서 그 결과로 유배가 됐어요. 어느 섬으로? 반무섬으로. 그래서 이 반무섬은 섬 전체가 완전히 돌투성이에요. 이 쓸쓸한 곳에 유배가 된 거지.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알면은 요한계시록을 쓴 그런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요한이 편지 쓰는 내용은 그 당시 교회들한테 뭐를 금지했냐면 로마 황제 숭배를 금지했어요. 황제는 사탄이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검열이 될까 안 될까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 검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편지에다가
로마 황제는 짐승이니까 사탄이니까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짐승이라고 666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은 이것을 이해를 했을까 못했을까요? 이해를 했어요. 아주 쉽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된 단어들, 성도들은 쉽게 이해하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아무들을 공부하면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은 막 이만희처럼 기도해가지고 계시받아가지고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공부만 조금 하면 아주 쉬운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반무섬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반무섬에 갇혀 있었는데 요한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어느 날에 계시를 받았을까요? 10절 볼까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의 일요일의 일요일. 예, 주의 날이 바로 일요일을 뜻해요. 지금의 일요일. 바로 일요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날, 그대로 주의 날.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일은 누구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주일은 예수님께서 무엇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4계명에 뭐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뭐 지켜요? 안식일.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지켜요? 주일.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안식일 지키는 게 옳아요? 주일 지키는 게 옳아요? 그래요. 좀 어렵죠. 무슨 차이일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 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창세기 2장,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책은 딱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4절, 2절, 3절 창세기. 예, 창세기 2장, 2절, 3절. 2장, 2절, 3절. 예, 그냥 1절부터 읽을까요? 그냥? 우리 내친 김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안식하는 거예요. 다 쉬고. 그런데 왜 안식을 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교제예요. 교제. 쉼. 하나님과 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다면 지금 안식일은 언제일까? 우리에게 안식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인데. 예.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죠. 그러니까 죄 씻음 받았으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결하게 된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언제 만나죠? 날마다. 예배 때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 그렇지 계시니까. 그럼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날마다 안식일인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미 안식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한 거예요. 이미 옛 계명이 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날마다의 삶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키는 것이고, 주일은 말 그대로 주는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뭘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옛 계명을. 이것은 바로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
보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무엇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계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요. 그럼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날마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계명이 사라져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른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내 구주로 다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뭘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금도 율법에 묶여 있다고 보는 거. 안식일 교회는 아직 그렇게 해서 바로 안식일 교회와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실질적으로 새롭게 고쳤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가톨릭에서 우리 무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원래 개신교라는 말보다는 개혁교회, 새롭게 고쳐가는 교회가 맞는 교회, 개혁교회. 우리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안식일 교회와 차이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주의 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의 날에 요한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자,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여러분 정말로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용어가 뭐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물건입니까? 하나님을 받으라 어떻게 그래요? 이거는 아주 무식한 말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죄가 가득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아주 회개하고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이 요한계시록 쭉 보면은 요한사도가 아주 정신이 말짱해요. 뭐 비능적이 되거나 미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온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쭉쭉 써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람이 막 이상해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미치고 막 짐승 소리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그런 게 강한데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의 인격을 해치질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공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막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순종이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들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미치죠? 왜 그럴까요? 귀신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더니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감동되었을 적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봐야 돼요. 성령이 감동되면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와 안식이 가득해집니다. 우리가 성령 8가지 열매를 보면 다 인격적인 부분들이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 닮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비냐드 운동이라든지 많이 성령 운동 보면 막 정신 잃거나 짐승 소리를 내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정신이 더 맑아져요? 흐려져요? 더 맑아져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뻐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이고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성령이 감동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그래서 일요일 날 성령이 감동되어서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팔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이 나팔 소리는 이 구약에서는 전쟁을 대비하는 소리고 이 나팔 소리 이게 막 우리 생각에는 트럼펫이 아니에요. 뿔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데 이 신약에서 나팔 소리는 예수님 재림을 뜻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큰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큰 소리가 나서 이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팔 소리가 말하는데 네가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두루마리에 쓰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옛날에 양피지거든요. 양피지 양 가죽에다 쓴 건데 두루마리에서 이렇게 돌돌돌 말았습니다. 이것을 몇 교회에 보내라고 그랬습니까? 7교회. 자, 왜 7교회에 보내라고 했는지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요,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숫자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7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수라 그러죠? 완전수. 왜 그럴까요? 완전수. 우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숫자로 보지 말고 완전함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앞으로 7이 나오면 숫자로 보지 말고 뭐를 보면 돼요? 완전함으로 보면 돼요. 자, 7은 4 더하기 3입니다. 3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는 없지만 이걸 나타내는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3은 하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4 더하기 3은 하늘과 땅을 합한 수를 뜻해요. 그래서 4 더하기 3은 단순히 7이 아니라 우주적인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더하기 3인 7은 7교회는 단순히 7교회가 아니라 뭘 뜻할까요? 모든 교회. 역사상에 있을 모든 교회. 그럼 이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 더하기 3이 자, 바로 7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7교회한테 보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물어볼게요. 4 곱하기 3은 얼마죠? 4 더하기 3은 7이고 4 곱하기 3은 12죠? 12 하면 기억나는 게 뭐죠? 이스라엘 12지파. 또 예수님 제자? 왜 12명을 부르고 12지파를 세웠을까요? 뭘 뜻할까요? 우주적인 숫자예요. 이게 12도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12제자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른 것도 너희가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너희가 너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12지파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오해를 했어요? 아, 우리만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이방 민족을 잊으셨다가 아니라 그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이고 또한 3 곱하기 4인 12도 완전함을 뜻하는 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사도가 편지를 쓰라 그러니까 이제 몸을 돌이켰어요.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돌이키는데 7 큰 촛대가 보였는데 촛대가 이렇게 보는 촛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촛대는 뭐냐면 등잔입니다. 공중에 매달린 등잔. 그래서 7 등잔이 7 촛대, 금촛대 7 촛대가 이렇게 딱 보였는데 자, 질문. 이 7 촛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7 촛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20절이 나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자, 함께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뭐요?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딱 7
교회를 본 것입니다. 촛대를. 그런데 13절에 그 교회 사이를 누가 거니시는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 교회 사이를 주님께서 거니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사이를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고 촛대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의 뜻이 뭘까요? 인자하신 분이라는 뜻일까요?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종말에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인데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 그 인자, 사람같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거니는 것을 뜻하는데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보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러셨어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착용하는 복장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4절, 이사야 6장 1절, 출애굽기 28장 4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닌 것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형제들 사이에 누가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셨다고 그랬어요. 이 가슴에 띠를 띠는 것도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8장 8절과 29장 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나 왕이 이런 가슴에 띠를 띠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는데 이분이 단순히 사람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같은 권위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달린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과 같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순결, 권세, 영광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장수들이 로마에 들어올 때 백마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흰색이 승리를 또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규모에 따라서 말이 18필이 되기도 하고 4필이 되기도 하고 2필이 되기도 하고 1필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뜻하고 이분의 순결하심을 이 흰 머리털이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을 봤는데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악을 꿰뚫어 보시고 승리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분의 눈으로 보시고 다 계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해서 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를 잊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지금도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 타오르는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도 막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안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네,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발을 봤더니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고 했어요. 이 풀무는 이 용광로죠. 거기에 단련한 주석, 금 같은 청동 혹은 노쇠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초림 예수의 발은 못 박힌 발이었어요. 못에 찔린 발, 힘없는 발,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발.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주의 모습은 세상을 짓밟은 권세를 가진 심판주임을 뜻하는 겁니다.
말합니다. 힘있는 심판주의 모습을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발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볼까요?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그랬어요. 자, 7별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20절에 나왔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 주의 종들, 또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은요 성경에서 보호를 주대 보호를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의 오른손은 보호 위로 능력을 뜻하는데 이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그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는 이것은 바로 이 말씀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뜻해요. 한번 우리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예수님께서 내 말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예, 47절 48절입니다. 47절 48절 169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심판하러 오신 거랬습니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동일한 말씀이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봤을 때 요한사도의 반응이 어땠냐면 요한사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봤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초림 예수, 그 힘없고 연약하고 그분이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럽고 위엄 있으시고 대제사장이고 그 발과 위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엎드려서. 베드로 사도도 처음 예수님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고 처음 한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세예요. 겸비함, 겸손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나의 죄성을 봐야 돼. 연약함.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 죄를 보면 안 돼. 죄와 동시에 뭐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예배 올 때마다. 바로 요한사도가 그랬던 것이죠. 주님 앞에 오니까 내 연약함이 보이고 죄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죄를 보지만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고 또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이렇게 쓰러져서 죽은 자까지 되니까 주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니 17절을 딱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을 얹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잘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하는 말 있어요? 이제 나는 주여 그 말 잘하는데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자주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17장 7절, 마가복음 6장 50절,
성경 신약성경을 보면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자주 하시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모습은 변했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셨지만 요한사도가 3년 동안 같이 모셨던 그 주님이 그 동일한 주님이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사도 앞에 탁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사도 어른들을 탁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요한사도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영광의 주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그 힘없어 보이고 연약한 예수님, 나사렛 청년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바로 습관적으로 하시던 말을 동일하게 이곳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더니 이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7절이 나옵니다.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요, 이 바로 앞에 이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번 1장 8절 볼까요?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 여기까지. 알파는 그러니까 영어의 AB 하는 것처럼요, 헬라어로 맨 앞자 A입니다. 오메가는 영어 Z처럼 헬라어의 그리스 문자죠. 맨 마지막에, 난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말.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도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자, 여호와의 증인과 우리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 봅니다. 피조물. 자, 묻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이것을 딱 개념을 이해하시면요, 여호와의 증인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자, 개가 낳으면 뭐죠? 개는 뭐를 낳죠? 고양이는 뭐를 낳죠? 말은 뭐를 낳죠? 사람은 뭐를 낳죠?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뭐를 낳죠? 너무 어려워요? 사람을 낳죠. 하나님이 낳으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낳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까? 만들으셨습니까? 우린 만들으셨죠. 인간을, 하나님께 인간은 피조물입니까? 낳으셨습니까? 만드셨죠. 예수님은 만드셨습니까? 낳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 전에 그 우리는 인간은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 여호와 증인은 이거를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조물을 막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린 영광을 자기도 받는 거예요. 전혀 거리낌 없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쓰는 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똑같다. 그 영광과 존귀가 똑같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단어 설명 못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한 영광과 존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 피조물을 보는 성령이 없어요. 거기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조금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시간이 가면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지 여호와 증인과 우리의 차이를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낳으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킨다. 그렇게 신성,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우리 21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아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그 신성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영원 전에, 시간 있기 전에 낳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나는 처음과 끝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죽었었노라 이것부터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계속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막 하면 좋겠는데 지난주 해보니까 바쁘죠. 그래가지고 그냥 천천히 나가더라도 여유있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양보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들 이거죠. 형제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형제예요. 형제. 제가 자매, 형제. 우리 친형제자매부터 가까운 게 이 주님만의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교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돌보지 않는 것은요 죄라고 생각해요. 돌봐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성도가 밥 한 끼 먹으면 목회자도 밥 한 끼 먹어야 돼요. 성도가 1,000원짜리 헌금하는 걸로 목회자가 골프 치러 다니는 건 죄예요. 형제예요.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 이게 바로 형제라는 거. 교회는 형제들이 모인 사랑 공동체라는 거.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왜 이단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린 다 형제 공동체예요. 근데 그 사이에 쭉 놓아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형상하고 싶은 죄성인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다? 왜? 예수님 뭘로 보니까? 피조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안식일 교회가 뭐가 이단인지도 오늘 이해되시죠? 네. 안식일은 뭐가 안식일이에요? 믿는 자에게? 매일매일. 지금이 안식일이에요. 네. 지금이. 네. 매일매일. 이미 의미가 없어. 근데 없어진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헛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의 전적인 공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는 그런 죄인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의미를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어요. 한번. 잘 들렸어요. 네. 주전사님,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자, 긴장하실 거예요. 안식일이요? 네. 안식일은 주와 날마다 사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날마다. 우리 서군사님. 예. 네.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그렇죠. 피조물로. 그렇죠. 그렇죠. 피조물로 선택한다. 그렇죠. 권사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집사님, 느낀 거 얘기해보세요. 오늘 배운 거. 오늘 저는 항상 성경이 궁금했는데 많이 알았습니다. 아, 예.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전화 오셨네요. 예. 예, 아우, 딱 맞춰서 전화 왔어요. 예, 감사해요. 자, 오늘. 성경이 읽을 때 재밌겠어요. 아, 재밌죠. 예.